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제가 7절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함께 읽어보실래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얘기를 오래간만에 하게 되네요.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를 창립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단 한 가지 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일을 하는 단 한 가지 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말을 한번 바꿔 볼까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한 단 한 가지 길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자신의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꾸리고 살려면 자신의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길이 멋진 길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서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 잘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 나의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멋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아닐까요? 좀 더 다르게 바꾸면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나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는데 계속 원하는 겁니다. 원하다가 지금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얻고 싶은 삶의 목록이 너무 많아서 내게 있는 지금의 행복을 다 놓치면서 사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요, 자신의 현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왜요? 자신의 삶을, 지금 현재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족한 줄 아니까 사랑하지, 모자란 줄 안다면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대요.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앙인의 삶을 경건한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이 삶이 유익이 되려면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의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의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자란 것 있다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된단 말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그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사는 게 그게 가장 최고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 남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바로 신앙인의 삶은 아닐까, 그런 거죠. 자신의 삶의 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 내 것도 아닌데 그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행복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이 1등 한다고 여러분도 1등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옆 사람이 100m를 10초에 달린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달릴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달릴 수 있고요. 그러나 저는 또 저의 힘을 다해서 100m의 인생을 15초로 달려간들었대요. 내가 정말 내 오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복된 것 아닌가요? 세상은요, 세상의 나름대로 표준을 정해놔요. 그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다다르면 평균, 그것보다 더 잘하면 우수, 그것보다 모자라면 열등, 그러는 겁니다. 누가 그 표준을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것보다 뛰어나면 우수한 사람이야, 모자라면 열등한 거지, 그 정도 하면 보통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정한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정해진 표준에 따라서 자꾸만 내 인생을 몰고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표준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남기며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쯤에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었지만 8장 말씀에는 기드온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기 바로 전에 기드온의 멋진 고백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어 주었던 기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떠난다면 당신의 아들이 다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떠난다면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진짜 요청을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는, 아니라고.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사람 되지 않을 거라고. 내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라고. 당신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그가 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아비멜렉이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애가 태어나면 자기 이름을 짓나요? 아니면 부모가 지어주나요? 부모가 지어주죠. 기드온이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지었어요.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예요. 내 아들도 당신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당신들을 다스릴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에게 뭐예요? 기드온 자신이 누구라고요? 왕이다. 기드온의 마지막의 실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한 이후에 그는 변한 겁니다.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아비멜렉이 자라면서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었지. 그에게는 뭐예요? 결국 나도 왕이 될 거지. 그죠? 왜요? 옛날 전제 군주 시대는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고백할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왕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비멜렉의 실패가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무로 비유된 아비멜렉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이 진짜 어떤 삶,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 다시 한번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삶을 통하여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로 비유된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시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 가시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가시나무는요 잎사귀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잎사귀가 작습니다. 그늘을 만들 수가 없는 잎사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가시나무는요 밑바닥부터 가시나무로 자랍니다. 다른 나무들은 여러분 큰 둥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가지들이 줄기들이 벌어져서 잎을 만들어서 밑으로 들어가면 그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시나무는요 밑바닥부터 가시로 자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로 가시나무는 어디에 섰나요? 집에 울타리로 섰죠. 왜요? 밑이 텅 비어 있다면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올 테니까 밑부터 촘촘하게 가시가 있는 이 가시나무라야 뭐요? 울타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래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그늘이 있어야 피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인이 멋진 인생을 살려면요 자기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잘 깨달아 찾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분량을 모르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남이 1등 한다고 다 1등 하나요? 남이 잘 산다고 다 잘 사나요? 남이 건강하다고 나도 건강하나요? 아니요. 다 자기의 분량이 있어요. 인생은 다 자신만의 분량이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정도,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각자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받은 것만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자족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온 지체가 있죠. 여러 지체가 있죠. 손이면 손, 눈이면 눈, 그리고 귀면 귀, 입, 다리, 발 있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라고. 그렇죠. 손과 눈의 기능은 달라요. 눈과 귀의 기능이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자기 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기능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지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눈이 귀가 될 필요 없고 귀가 입이 될 필요 없고 입이 코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코가 아무리 멋져도 입이 코가 되겠다고 그래서 입은 없애고 코만 이따만하게 만들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지체는 다 아름답기 때문이래요. 성경이 이렇게 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대.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지체라고요. 한 지체,
각자의 지체가 연합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 지체요, 이 지체는 다 성경은 아름답다고 말해요. 얼핏 어떤 사람은 나는 손이 아니어서, 혹은 나는 저 사람의 아름다운 눈이 아니어서 내 인생은 참 불행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아름다운 지체라서. 내가 눈이어도 아름답고요, 내가 귀여도 아름답고요, 내가 손이어도 아름답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아름다운 눈이 되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름다운 눈으로 살지 못하지? 왜 나는 저렇게 멋진 입이 되지 못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나무였어요. 자기가 어떤 나무인지를 모른 채 뭐라 그러냐면 내 그늘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늘도 없으면서 자신이 할 일은요, 좋은 울타리 역할을 하면 돼. 그래서 집안을 보호해주고 가족을 지켜주는 그런 좋은 보호처가 되어주면 그게 최고의 가시나무의 역할이에요. 아니 혹시라도 내가 가시의 인생을 산다면 남들 찌르지 말아야지 조심하면서 살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지. 왜 나는 저렇게 멋진 감람나무가 되지 못해서 나는 감람유도 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냐?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의 인생대로, 왜요? 멋진 집안을 지켜주는 그런 거거든요.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들여다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을 과장하지도 말고요, 과대 포장하지도 말고요, 괜히 남들에게 보이려고 없는 돈 모아가지고 비싼 옷 사지 말고요, 괜히 돈도 없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큰 차 타고 다니지 말고요. 뭘 그럴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멋진 옷 하나 입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내가 남들만큼 그렇게 부유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돼. 근데 내가 없는 중에 섬기려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잘 섬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이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너무 자기 분량 넘어서 생각하지 말아요. 남들 보면서 뭐 그럴 것도 없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냥 잘 해나가면 멋진 일이 될 거예요. 우리는 뭐 그리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누가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여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러던데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가. 여러분 우리는요 로켓을 발사하잖아요. 달에 가려면. 그러면 이 대기권을 통과해야 돼요. 이 대기권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드느냐 하면요, 순식간에 이따마는 수영장에 기름을 다 모아도 대기권 한번 잠시 통과하는 그때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거지만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바다에 얼마나 물이 많아요, 여러분. 바다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우리 지구상에 덮으면요 그 얼마 되지 않는데 지구를, 우리 육지를 다 덮는다고 생각하면, 물을 이렇게 채워서 다 지구를 육지를 덮는다고 생각하면 그 물 별거 아니래.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
누가 뭐 좀 잘 산다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자신의 삶에 대하여 사랑하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잘 맺고 사세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세요? 그래서 너무 인생이 괴로우신가요? 억울하신가요? 자기네 삶을 사랑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요, 부족한 듯 느껴지는 가정을 사랑하고요, 부족해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요, 못나 보이는 자식을 한 번 더 안아주고요. 그게요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거예요. 두 번째요, 오늘 가시나무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읽으시죠.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아비멜렉은요, 왕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형제들 70명을 죽인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거기에 겨우 살아남은 한 사람이 요담이라는 아들이어서 지금 요담이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하냐고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랬어요. 피할 그늘도 없는데 피하라 그래놓고, 만일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내 불이 나에게서 나와서 너희들 다 살라버릴 거야.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멋지게 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잘 갖고 와야 돼요. 포악한 본성, 잔인한 본성, 악독한 본성, 폭력적인 본성, 그걸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폭력을 쓰니까 그래요. 언어의 폭력, 힘의 폭력, 물질로 폭력,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인도요, 돈이 많으면 남편을 폭력으로 다스려요. 꼭 힘으로 때려서가 아니라 돈 많다고요 남편 가정 무시하고요, 그 집안들 다 무시하고요. 그 폭력이잖아요. 그 포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조금 돈을 벌면 자기가 가정을 다 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마음대로, 부인을 마음대로, 그 집안, 부인 집안을 마음껏 무시하고, 그 폭력이에요. 그게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돈을 좀 잘 벌게 해주셨으면 그거 감사함으로 잘 섬겨야 되는, 그게 폭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얼마나 잔인하냐면, 우리 옛날에 어려움 겪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 많은지. 난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여자가 막 얼마나 독해지는데, 와, 무섭대. 여러분 얘기 아니죠?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럴지 몰라. 제가 지난번에요, TV에 보니까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고 난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TV에 보셨나요 한번? 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고속도로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여러분 고속도로 1차선은 무슨 선?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고속도로 1차선은 무슨 선? 추월선이요. 추월선. 추월선은 주행선이 아닙니다. 주행선은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게 주행선이에요. 근데 1차선은 뭐냐면요, 주행을 하다가 앞차를 추월해서 갈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해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주행선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제가 미국 갔는데, 유학을 갔는데요, 어딜 가는데 갑자기 차선이 딱 두 개예요. 두 개. 2차선이요. 그런데 1차선이 텅텅 비어 있는데 있잖아요, 2차선에 차들이 쭉 서서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놈들. 비워놓고 왜 안 가나. 그래서 저는 잽싸가 쫙
추월도 안 하면서 그냥 그 길은 차가 없으니까 앞이 텅 비어서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길로 쭉 가는 거 주행선인 줄 알고. 근데 미국 사람은요, 자기가 이 정도 속도로 갈 정도가 됐다 그러면 주행선을 계속 갑니다. 근데 조금 바빠서 빨리 가야 되면 그 주행선을 빠져나와서 추월해가지고 앞차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빠져나와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다시 나와서 또 나가서 이렇게 갑니다. 계속 이렇게 갑니다. 바쁘다면. 근데 우리는요, 텅 비어 있는 데도 막 주행선처럼 막 1차선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좀 배우셔야 돼요. 일본도 가보니까요, 일본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되잖아요. 1차선이 다 비어 있어. 추월할 때만 써요.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 아까 블랙박스를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가는데 주행선을 안 가고 추월 차선에 서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면 또 말도 안 해. 추월 차선에서 천천히 가나 봐.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추월하려고 하던 사람이 왔다가 하도 천천히 가니까 상향등을 켜서 깜빡깜빡. 그랬더니 갑자기 차를 팍 세우는 거예요. 완전히 스탑해버린 거예요. 뒤에 꽝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앞에 사람이요, 박혔잖아요. 자기가 세웠지만 내리더니 트렁크에 문을 열더니 몽둥이 하나 들고 와서 앞에 유리를, 그러고는 너 내려 막 이게 다 찍힌 거예요. 우리가요, 포악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앞차가 자꾸 깐죽깐죽거려, 안 비키고, 그래서 자기가 옆으로 싹 가가지고 한마디로 창문을 딱 내니 그쪽 사람 보니까 덩치가 이만한데 팔뚝에 용이 있어. 그러면 그냥 갈래요? 한마디 하고 갈래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딱 보니까 여자야. 그럼 뭐라 그럴래요, 여러분? 집에서 밥이나 하지. 그러겠죠? 남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우리 인간 마음 속에 포악한 마음이 있어요. 포악한, 잔인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다스려야 신앙인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오직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인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온유함, 절제, 그리고 평화, 온유, 인내,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그런 열매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처럼 되니까? 가시나무처럼 될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처럼 될 거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자꾸 멀어지니까. 예수는 믿지만 세월은 지나갔는데 갈수록 예수 사람답지 않게 사는 그런 인생으로 되기가 쉬우니까. 오늘 성경은요, 아비멜렉의 엉뚱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요담의 우화라 그럽니다.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얘기 같은 거죠. 그냥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누구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여졌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분노가 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상하죠?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래야 되거든요. 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아들여졌지? 받아들여진 아벨의 제사는 어떤 거였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잘 드려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면 될 건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은요 분명하게 말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요 잔인함이 있다고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힘이 좀 없어서, 내가 여자여서, 내가 돈이 좀 없어서, 내가 권력이 좀 없어서 그럴 뿐이지, 있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잔인함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걸 잘 다스려야 신앙인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진다고요. 내가 남편으로 남자니까 힘이 있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 힘을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자지만 돈을 잘 벌어서 충분히 남편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죠. 결국 신앙인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유익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의 나의 아름다운 점에, 이 아름답다는 것이 남을 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죠. 여러분, 기도원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거라고. 말만이 아닌 삶으로. 내가 자꾸 군림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지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 멋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인생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 남들 쳐다보다가 억울할 때가 많지만, 나를 잘 살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늘도 없으면서 그늘에 피하라고 말하는 엉뚱한 허풍쟁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잔인함을 없애고 온유와 절제, 인내와 화평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